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일에 주의 택한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아가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공로 없으나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영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연약해서 지은 죄악과 허물들을 이 시간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하시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큰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환경은 여전히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한 공포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또한 국민들의 분열된 생각으로 인해 세상의 나라들과 민족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저희들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고 큰 어려움을 주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정상화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교회와 멀어졌던 주님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회복하여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정치, 경제, 국제, 국방, 외교, 문화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시대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는 이 나라에 유교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울산 남부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온 성도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들의 활동이 회복되어 교회의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원과 주일학교도 부흥성장케 하여 주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교와 전도와 구제와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위한 많은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잘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울산교회 될 수 있도록, 울산 남부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과 사정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편을 아시오니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근심과 눈물이 사라지게 하시어 기쁨이 가득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직 복음만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신 선교사님들에게 크신 주의 능력이 항상 임재하여 주시옵고 늘 영육간 강건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성읍과 들에서 큰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고 저희들도 늘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보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영육간 강건하게 해주시옵고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남천교회 배경호 울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 위에 성령님께서 영적인 능력과 통찰력을 더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나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체험받고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6절, 신약 성경 140페이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마르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찬송가 433장 부르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 늘 안이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바로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얻도록 풍성하는 내를 주옵소서. 아멘.
박혜은 집사님 신방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유은희 성도님 신방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2, 3부 예배는 남천교회 백행호 원로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담임 목사님은 6월 첫째 주부터 3주간 안식과 연구를 위한 안식월의 시간을 가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로, 집사, 권사, 피택자 교육이 6월 25일 주일 오후 4시 15분에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울산남부교회 여전도의 연합회 올레회가 내일 소호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울산남부교회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55구역 최종숙 집사님의 장남 노경군의 결혼 예식이 오는 토요일 낮 12시에 있습니다. 차량은 교회에서 11시 20분에 출발합니다. 51구역 박용수 비 집사님, 65구역 박귀숙 집사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34구역 천정희 A 집사님 이사하셨고 34구역 김동명 B 성도님 입원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택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사 우리를 늘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때마다 시마다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먼저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 가운데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역이 회복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질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도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백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살아계신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로 성도들이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은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이 신앙이 확실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힘든 일을 당해도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성도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의 내용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슬픈 기색을 가지고 낙심 중에 절망 중에 내려갑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 마음에 지금 절망과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좌절이 가득 차.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고 그의 능력 있는 말씀과 설교, 병자를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따라다닌 제자들입니다. 자, 이제는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구나. 드디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기대하고 있는데 너무도 맥없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더라. 거기 절망했어요. 모든 희망이 끝났다. 절망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며 엠마오로 지금 돌아가는 그들에게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도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 어떤 일을 만나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신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만 보잖아요. 지금 너무 어렵죠. 힘들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 나타나는 현실만 바라보면 절망인데 그 넘어 계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현실만 바라보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디를 가든 주님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 2세기 4세기까지 200년에서 400년까지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우리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때 핍박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잡히면 처형을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맹수밥이 됩니다. 콜로세움 원형 경장에 끌려가서 그 핍박을 당하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예배를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땅속으로 1층, 2층, 3층, 4층 땅속에 그들이 살 공간을 만들어 이것이 유명한 카타콤 지하 무덤입니다.
로마 지역에 많고, 그리고 이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큰 이 카타콤 지하 묘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이 삽니다. 예배 드리고 성찬식도 하고 세례도 받고 결혼식도 하고 장례식도, 죽으면 바깥에 못 나가니까 그 안에 묻어야 돼요. 그래서 평생 거기서 태어나서 바깥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해골들이, 옛날에 살아 묻혔던 해골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발각이 됩니다. 누가 밀고 하거나 내부 고발자, 반역자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정보가 새 나가서 로마 군인이 들어와서 끌려가면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든지 나무에 달아 화형을 시키든지, 아니면 사자 같은 맹수들이 잡아 먹게 한다든지 그런 일을 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악에 가득 찬 로마 시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열광을 해야 되는데, 사자가 나오거나 또 불에 탈 때 처음에는 고통스러워서 하다가 잠시 후면 전부 찬송을 부르는, 찬송을 부르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로마 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지만 잠시 후에 나는 천국 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볼 것이라는 그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 무덤에서 태어나서 바깥 세상 햇빛을 보지 못하고 평생 살다가 죽어가는 그 사람들도, 그들은 비록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나 주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부활 때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당해도 찬송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 히틀러 이 군대들이 얼마나 무참한 사람을 죽였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을 600만 명 학살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잡아 전부 수용소에 가둡니다. 유명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해서 벨기에, 유럽 전역에 수용소를 많이 만들어 놓고 유대인을 잡아서 집어넣습니다. 특별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보면은 이제 사람들 오면 제일 먼저 옷 다 벗기면 완전 나처럼 만들고 샤워실로 데려갑니다. 근데 샤워실이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저 위에 꼭대기에서 뚜껑이 열리고 물이 쏟아지면 샤워하고 살아나오고, 독가스가 내려오면 다 죽습니다. 매일매일 신체 검사하고 병약한 사람들,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 끌고 와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루하루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살아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 보니까 벽에 이런 글씨가 손톱으로 적은 글씨가 나타났어요. 이제 다윗의 별이라는 그 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람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성천하시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 기도하시면서 성령으로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가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어떤 참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어려움 건너편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성도는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내려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주님이 그들과 동행했을 때 몰랐습니다. 이들은 같이 앉아 식사를 하는데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셨죠. 축복하시고 할 때 눈을 떠보니까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인 줄 몰라서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걸어오신 분이, 그때 주님 할 때 주님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마음이 뜨겁지 않아. 뜨겁단 말은 타오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동행하고 걸어올 때 그때부터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타올랐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이 식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도 식어지고 힘도 안 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제자들이. 이 사람들은 말씀도 없습니다. 주님 돌아가시고 없는데 그들은 낙심해 나갑니다. 고향으로 엠마로 내려갈 때에 그들의 마음은 식어져 있었어요. 신앙도 식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 고난받으실 것이고 메시아가 그리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실 것이다, 모든 성경의 선지서에 기록된 것을 이야기해 줄 때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32절 말씀,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친하며 어떤 사람과 늘 함께 시간을 보내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온 두 제자는 지금 마음이 식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매일 만나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비판적이고 신앙이 없고 세속적이고 세상 일만 늘 관심을 가진 사람 늘 만나보세요. 여러분 또 마음이 식어져 따라가는, 세속화 되어가는 거예요. 반면 마음이 뜨겁고 긍정적이고 신앙이 좋고 늘 밝고 명랑하고 감사가 넘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도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떠났을 때 이들은 마음이 식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옆에 오셔서 함께 동행할 때 그때부터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늘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해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 여러분,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을 만나 동행. 그런데 예배는 정해진 시간이니까 늘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늘 주님을 만나야 된다. 기도는 주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이고 아무도 방해를 못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데이트 시간인데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주님과 내가 만난 1대1의 시간. 그래서 얘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기도는 제일 좋은 건 새벽 기도지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몸이 아프거나 거리가 멀거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낮에 하거나 밤에 하거나 편리한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만나는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돼. 나의 다락방을 만들고 은밀한 꼴방을 만들고 주님과 만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만나야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하면 마음이 식어집니다. 점점 식어지고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만나려면 시간을 정하고
내가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시간 정해놓고 주님과 만나기 때문에 그 무슨 환란이 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편안한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만나는 기도 시간이 있어요. 기도하면 참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눈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지혜가 있고 용기가 생기고 위로를 받고 소망이 생기고 힘을 얻는다고요. 그러니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먹고 배워야 돼요.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죠. 32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32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시냐. 여러분, 설교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 설교 들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매일 읽어야 돼요.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저도 평생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늘 컴퓨터 책 가까이 하는 사람이지만 시력이 자꾸 약해져요. 피곤합니다. 요즘 오디오 듣기 성경 있죠. 이거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늘 성경 읽지만 올해는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목표를 세우고 올해는 한 달에 성경 일독한다. 그래서 저는 오디오를 들은 자막도 나오고 오디오 들은 눈 감고 들을 수 있고 또 뭐 제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 또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 은혜로 제가 6도 끝나고 지금 7도 하고 있는데 다다음 주 되면 7도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많이 읽으려고 하죠. 그런데 늘 읽고 듣던 말씀이지만 새로워요. 말씀을 들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깨닫게 하는 거. 우리 차 운전하시는 분도 차 안에서 어디에 들어놓은 성경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산책하면서 걸으면서도 요새 저도 걸으면서 성경 듣기도 하고 영어도 듣고 일본어 성경도 듣고 다른 이야기 듣고 막 그렇습니다. 한두 시간 걸으면 많이 들어요. 근데 귀가 너무 아프니까 저는 1시간만 하고 딱 스톱합니다. 너무 오래 들으면 또 귀에 이상이 있어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자녀들에게 그 다운받아 가지고 해두려면 휴대폰 가지고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씀을 들어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한 지 5년 돼서 책이, 제가 고신대학도 한 몇천 권 기정하고 책을 많이 기정했는데, 그래 제가 살아있을 동안 연구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니까 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책이 좀 남아있어요. 그걸 요사이는 늘 먼지 털고 닦고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서 성경 크게 틀어놓고 듣고 또 앉았다 말씀 듣다 또 작업하고 하는데, 여러분 2시간 3시간 하루에 금방 갑니다. 제가 적게는 2시간 많게는 3시간 이상 늘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 다른 건 TV나 아예 꺼놓고 그거는 저녁에 뉴스 보고 다른 보면 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기도하면 육신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 능력 있는 주의 종들도 말씀이 없으면요 낙심해집니다.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 갈멜 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모여서 송아지를 잡아 각도 제물 얹혀놓고, 자, 기도 내기죠. 기도 시합이에요.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라. 너희들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제물을 다 사려면 바알신이 참신이다. 아니면 내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숫자가 많은 너희들이 먼저 하라 했습니다. 그들이 막 바알이여 불을 달라고 막 고함을 지르고 1시간 2시간 3시간 가도 불이 안 내려와. 오후 3시경 저녁 소재 지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풀고 뭐 자기 몸을 칼로 찌르고 막 해도 불이 안 와. 왜?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물러서라. 엘리야가 기도 간단해요. 기도 30초도 안 됐어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주여 보여 주옵소서. 불을 주옵소서. 하늘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온 재물을 다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쳤습니다. 이 바알이 진짜냐 여호와가 진짜냐 중간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바알 선지자 다 잡았습니다. 450명 다 죽였지요. 그런데 끝난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엘리야가 간절히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어놓고 7번 기도할 때 작은 구름이 뜨고 온 천지에 퍼지고 비가 쏟아 축복의 비를 악한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들어오니 하늘에서 비가 내린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능력의 선지자가 그 다음날 아침에 약해졌습니다. 악한 왕후 이세벨이 내 선지자 450명 죽인 엘리야 내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받아 죽을 것이다. 죽이라 명령이.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완전히 지쳐서 녹다운된 거예요. 주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셔서. 여러분 어제 능력의 선지자가 오늘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세벨 말이 더 무서운 세상이 더 겁이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숯불에 구운 떡을 그리고 물 한 병을 쭉 마시라. 일어나라. 막 안 일어납니다. 또 누워 있습니다. 또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마시게 하고 내가 할 일이 있다. 일어나라. 일어나 40주야를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갑니다. 호렙에 갔을 때 주님이 나타났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났어요. 말씀하셨어요. 너는 사명이 있다. 저 다메섹 가서 하사엘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님시의 아들 예후의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주의 일을 하게 하라. 새 사명을 줄 때 그는 일어섰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일어서서 그들은 두 왕을 세우고 자기 후계자를 세우고 하늘로 회리바람을 타고 수레를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의 주의 종도 하나님 말씀이 떠나면 약해진다고요. 늘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온 가족 불러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어지고 세례받고 이방인에 대한 첫 선교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온 두 제자가 낙심과 절망 중에 있었지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의 말씀이 임할 때 그들이 뜨거워지고 회복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기도 생활을 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듣고 배워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두 제자는 주님이 떡을 떼서 축사하실 때 눈을 떠보니까 주님인 줄 알고 주여 할 때 주님이 없어졌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그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 시간이 저녁 시간입니다. 33절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곧 그때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한 자들이 모여 있어. 3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있었는데 34절 없습니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지라. 그들이 정을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그 시로 저녁 시간에 자지 않고 바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일어나서 갔어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성도는 마음이 뜨거워지면 살아계신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정하는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근데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승천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했습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성도는 전해야 돼요. 우리 이웃에게. 가까운 것부터 저 멀리 해외 선교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내가 은혜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내가 기도 응답 받았지요. 주님이 내게 응답 받았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내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게 기도 응답하신 예수님,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 그걸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역사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나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믿게 하신 분은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34년째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는데 은퇴 후에도 매년 1년에 한 번 가고 뭐 중요한 있을 때는 1년에 2번 갑니다만은 주로 1년에 한 번씩 지금 34년째 하고 있는데 코로나 있기 전 몇 년 전에 가니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30년 전에 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여기 남북의 옛날 전도사 시대에 계신 정은일 목사님이 제 후임으로 오시고 31년 목회 잘 하시고 원로 목사로 지난 12월 달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양산에 지금 집을 얻고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을 때 저는 매년 갔지요. 제가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공부하고 있을 때 더반, 여러분 아실 거면 더반,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도 했지요. 더반에서 집사님 한 분이 600km 떨어진 곳에 우리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방학도 되고 하니까 아이들하고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는 차도 없었습니다. 그때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우리를 좀 쉬게 하고 구경도 시켜주는데 목사로서 이 신실을 지니까 제가 할 일이 뭘까? 보답할 일이 뭘까? 매일 예배드린 매일 제가 그 집에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주일이 됐는데 교회는 갈 수 없잖아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이웃 나라 스와질란드 지금 에스와틴이라 이 나라 이름 바뀌었죠. 우리 한국 태권도 사범이 한 번 오셨어요. 젊은 그때 저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어요. 주님은 살아계신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분이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헤어졌는데 30년 만에 그분이 이 요하네스버그로 이사를 와서 저를 만나고 목사님 30년 만입니다. 내가 여기 와서 정 목사님 지도 잘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둘이 막 끌어안았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이건 저는 말씀만 전했는데 믿게 하신 분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십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특별히 기도 생활을 통해 주님과 늘 동행하고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말씀을 늘 듣고 배워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살아계신 주님 우리 모든 사람에게 증가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앞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가슴이 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지냄으로 뜨거워지게 하소서.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 목사님 목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남무교회가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흥되고 성장되고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목사님, 우리 교역자들,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 우리 남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화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울산 남부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